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세배를 했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죠. 아무튼 이 명절이 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최고로 행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40명 이상이 그냥 한복을 입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 연휴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행여라도 이동에 계획이 있으면 운전대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그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처럼 만에 만나는 명절에 비법을 말씀을 드렸죠.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형편에 따라서 여시고,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외부로부터 박해에 지금 쓰나미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선교자가 나올 정도의 본격적인 박해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던 이 믿음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 아직 박해가 시작이 되지 않은 유대교로 회교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이교도였습니다. 정통 종교로 인정받은 곳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교도로 취급을 받는 기독교의 성도들이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통 종교로 인정을 받는 유대교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기 전에 10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멸망한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믿음이 있는 자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다.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미완성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증거로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자취를 쭉 소개합니다. 봐라, 선조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 청년들 입장으로서는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의 자체를 잊어버리지 마시오. 그 개념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쭉 그들에게 열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16명이 쭉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적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치 유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았다. 왜? 그곳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는 도저히 육체적 생물학적 나이로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쭉 그 믿음으로 쭉 열거되어지는, 특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도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가? 시험 들지 않았는가? 시험을 받지 않았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로 이렇게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해도 시험거리는 계속 올 것이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꼬꾸라지지 않고, 그 시험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시험 속에서 개업해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가 우리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누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도 뭘 받았어요? 시험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테스트라고 썼거든요.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과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뜻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테스트예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저는 평생에 시험을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닙니다. 징그럽게 시험 본 사람이 저예요. 그냥.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약에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적지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두려워서, 시험이 무서워서 나 시험 안 보겠다고. 그러면 시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테스트는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테스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근데 여기에 템테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 주는가? 사실 마귀와 사탄이 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이 목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템테이션이에요. 주로 우리는 유혹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학생인 나에게 이 시험을 치르라고 하는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라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그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엄마 나 밥 줘 그러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테스트를 하시는가? 아브라함만 시험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보십니다. 처음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냐.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쉽게 우리가 넘어가고 쉽게 이 시험을 치루어서 통과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것을 건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안 들어요. 사람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안 들어요. 끝까지 인간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라고 하는 자기 중심, 지금을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심 사회인데 이게 지금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셀프 에고이스트, 이것이 얼마나 극대화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누구였는가? 17절에 그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약속들을 받은 자다. 약속 하나가 아닙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 그가 누군가?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드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자 보세요. 약속들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 약속으로 받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네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 자체를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기적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쳐버려라 그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군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맞는 건가? 이 하나님의 신의 이 존재의 영역이 이런 모순과 이런 갈등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신인가?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의 어떤 신학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책도 많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많은 논증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신학적인 배경 속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책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 목소리 들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신이 진짜 신이냐?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뭘로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무슨 믿음인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19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뭘 했다?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생각했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영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성에서 나오는 그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성과 영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아들였는가? 이 참 구약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사상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큰 축복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미 하나님의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미 믿음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부활신앙이 그들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복음서에서만 만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속에 부활신앙이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 속에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식 갖다가 바쳐버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칼을 빼서 그냥 이삭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 이 자식을 죽여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바칠 수 있는 부모 누구도 없습니다. 못 바칩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가 있었는가? 이 자식은 내가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비로서 자식을 잡아 바칠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속에 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부활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 그 다 비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하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 부활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그런가?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죽여도 살리신다, 부활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번 명절에도 시험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명절에 시험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행여라도 높아심에서 관심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좀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모처럼 이렇게 만났는데 보자마자 어디 아파? 설령 아프게 보인다 할지라도 꼭 그것을 말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아플 때 뭘 도와준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참 보기 좋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저도 여러분도 시험거리 주지도 말고 시험 당하지도 말고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주 몸이 약합니다. 병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떨어졌어요. 너 저 뒷산에 가면 큰 바위 있는 거 알지? 예, 알아요. 너 그 바위 매일 아침마다 가서 밀어, 푸쉬해. 그 바위를 밀어. 그래서 이제 응답을 탁 받고 이 젊은이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큰 바위를 막 미는 거예요. 아침에도 밀고 점심에 밀고 저녁에도 밀고 열심히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바위를 막 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응답 받아서 바위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조금만 더 밀어, 조금만 더 해. 그래서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매일 아침마다 점심 전에 시간만 하면 뒷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열심으로 막 밀었어요. 밀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일 기미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밀으라 그래서 밀었는데 이 바위가 조금도 1mm도 움직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도 응답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너 보고 밀으라고 했지 옮기라고 했냐? 내가 너 보고 푸쉬 밀으라고 했지 내가 너 보고 무브 이 바위덩이를 옮기라고 그랬냐? 이해가 되세요? 너 집에 가서 거울 좀 봐.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근육남이 탁 나타나는 거야. 몸에 있던 질병도 다 떠나가고. 우리는 자꾸 옮기려고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아니에요. 시험하고 내가 싸우고 시험하고 내가 갈등하고 시험을 열심히 내가 밀다가 보면 그 시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소나무 바람이 불잖아요. 이 소나무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소나무는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주어야 소나무가 성장합니다. 소나무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서 바로 거기에 소나무의 성장점을 자극합니다. 바람이. 그래서 소나무가 쑥쑥 크는 거예요. 이 소나무는 바람이 막 쓰다가 보면 소리 좀 키워요. 쓰다가 보면 이렇게 배럴이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주어야 삼투압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밑에서부터 쭉 그렇게 물도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없이 고요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푸시하다가 보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푸시하다가 보면은 성숙하게 되고, 푸시하다가 보면 성장하게 되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